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인지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죠. 심판을 알고 사는 성도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평강의 왕으로 또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잘 보존하고 잘 다스려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생가에서는 신명기 묵상 49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병력 의무자의 자세에 이어서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민족들과 성읍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가나안에서 멀리 있는 성읍과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 했습니다. 한편 이상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들어가 기업으로 삼을 가나안 땅의 거민들만은 모두 진멸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내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려는 조치이기도 했죠.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는 다른 족속에게는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 있는 어떤 성읍, 즉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하여 평화를 도모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전쟁부터 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족을 허락한 가나안 족속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아직 죄가 가득 찬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처리 방법을 진멸이 아니라 우선 평화를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니 진멸하라 했죠. 물론 이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남자들은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성읍의 백성도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다른 민족은 여전히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얻게 될 구원의 가능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가나안 종족을 확실히 심판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종족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평화제의나 그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하는 따위의 행위는 하지 말라고 했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런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의 멸절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과 동시에 장차 최후의 날에 있을 궁극적인 심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교훈 삼아서 다른 이방 민족들 역시 한시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한 존재이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와서 왜곡해서는 안 되죠.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땅을 황폐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하셨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라도 지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남은 땅이 황폐한 땅이라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허망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그 땅의 유실수들을 보존하라고 하셨죠. 이와 같은 규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즉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쾌적함과 안녕을 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이 놀라운 선물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산업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는 지나친 자연의 파괴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생활 공간을 강탈하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방식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를 아름답게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